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으로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걷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임마누엘 칸트 철학자는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매사에 생각이 깊고 결정하는 데 사려가 깊은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친구는 칸트가 자신에게 청혼을 하기를 늘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칸트는요, 청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화가 나서 이렇게 물읍니다. 너 결혼 안 할 거냐고. 그랬더니 아니, 할 거라고. 그러면 왜 나한테 청혼을 안 하냐.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기다렸는데도 청혼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여자가 먼저 나랑 결혼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칸트가 말하기를 나에게 시간 좀 달라, 내가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시간을 줄 테니 결정이 나면 나한테 연락해라.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그 뒤로 칸트는 도서관으로 들어갑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일까, 어떤 것이 유익이 될 것인가, 도서관에서 결혼에 대한 것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른 뒤에 그는 결혼에 대한 정의를 얻었고, 결혼으로 인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서 그는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의 아버님한테 찾아갑니다. 그 여인의 아버님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아버님, 제가 드디어 이제 따님과 결혼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님이랑 결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 너무 늦었네. 내 딸은 시집가서 아들이 둘이나 낳았다네. 얼마나 칸트가 결혼에 대해서 오랜 시간을 연구했는지 그 여인은 이미 시집가서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아마 시간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고 파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시간을 가치 없게 소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시간을 창조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여호사밧이라는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사라는 왕이었습니다. 아사 왕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유다를 41년간 강력한 나라로 통치했던 왕입니다. 그 아사 왕은요, 처음에 왕이 됐을 때는요, 이 유다 나라가 막강했어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아사 왕을 친히 축복하셨어요. 그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아사 왕이 되는 순간부터 그 유다의 지역에는요,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왕이 되자마자 전국에 있는 우상들을 다 파괴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르게끔 나라를 바꿔놨습니다. 한마디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사왕을 축복해줬고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었어요. 한 번은 구스 사람들이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이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유다라는 민족은요, 그 100만 대군과 싸울 수 있는 능력과 군사 숫자가 되질 않습니다. 막강한 나라가 공격해 왔어요. 그때 그가 선택한 것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100만 대군을 이끌고 구스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들과 싸워 이기게 해달라고 그가 하나님 편 매달려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요, 100만 대군과 싸워 이길 수 있게끔 그 나라를 축복해 주셨어요. 아사왕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말년에요, 그가 그만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끝까지 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잘 가다가 내일 또 잘못 가면 안 되고, 이번 주 잘 가다가 또 다음 주에 잘못 가면 안 되고요. 우리는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질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전심으로 주를 쫓아야 되는데, 이 아사왕이 변질이 된 거예요. 변질이 돼서요, 어떤 일이 이루어졌느냐, 이제 자신의 나라가 태평해지고 평안해지고 적의 공격을 받지 않으니까 이제 안정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왕이 마음이 바뀌는데 그만 우상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도시의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가 어떤 일을 행하느냐,
적들이 이전에는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이 보호해 줬지만 이제 북이스라엘이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은요, 구스 사람들보담도 그 100만 대군보담도 숫자가 너무나도 적은 숫자예요. 충분히 싸워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요, 이제는 변질되어 있으니까 도저히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나라인 아람 군대의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지자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여, 당신이 구스 사람 100만 대군이 공격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왜 우상에게 절하고 왜 이방 나라의 도움을 받습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상하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요, 믿음의 사람들이 나한테 조언할 때는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요, 그게 오히려 자신에게요, 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가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올바른 이야기하는 선지자를요, 부하들한테 명령합니다. 저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자신에게 조언하고 자신에게 올바른 이야기를 해주는 그 왕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어느 누구도 그에게 올바른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그는 말년에요, 몸이 아픕니다. 병이 들어버립니다. 병이 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아플 때 의사를 찾아가고 병원을 찾아가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프면 약도 먹어야 되고요, 의사도 찾아가야 되고요, 수술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의원들만 쫓아다니고요, 우상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결국 그의 말년은요,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는요, 기울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쇠퇴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된 것입니다. 35살에 왕이 됐어요. 그리고 25년을 그 나라를 통치합니다. 그런데 그가 25년 동안 나라를 통치할 때요, 그 나라는 태평성대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그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요, 무려 4장이나 할애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는요, 4장씩이나 많은 분량을 차지하게 합니다. 여호사밧은 히스기야와 요시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선한 3대 왕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문제는 이 여호사밧이 왕이 됐는데 그의 아버지의 말년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나라는 계속해서 쇠퇴해 가고 있는 겁니다. 약해져 가고 있는 상황에 그가 왕이 됐습니다. 이제 바닥을 치고 있는 이 유다 나라, 쇠퇴해져 있는 이 유다 나라, 온 도시가 우상으로 산당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도시를 다시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다시 막강한 나라로 어떻게 세울 것인가. 여호사밧은요, 왕이 되면서부터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리고서 주변의 나라들이 절대 침략하지 못하게끔, 주변의 나라들이 두려워 떨을 정도로 강력한 나라로 세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 강력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이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까? 오늘 성경은 그 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보니까 그는 스스로 강하여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강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에 영문을 두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요, 국가적으로 국방을 튼튼하게 세웁니다. 그가 왕이 되자마자요, 모든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적들이 언제 공격할지 모르니까 각각 성읍마다 정예의 부대를 그곳에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훈련된 리더들을 세워서 그곳에 군사들을 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약하면 적들이 침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약하면 그 나라가 침투를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이 유다 나라는요, 쇠퇴해 가고 있어요. 약해져 가고 있어요. 이미 주변의 국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맘만 먹으면 공격하면 이 나라는 멸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강해져야 돼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약한 존재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머리가 되고 우위에 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스스로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막강한 군사력을 예비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스스로 강해질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군사적으로만 기른 것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성경의 13절에서 17절까지 보니까 최고의 사령관들을 다 준비해갖고 그들에게 어떤 사람은 30만, 어떤 사람은 20만, 어떤 사람은 18만 이렇게 거느리게 해서 성읍마다 군대를 다 세워놓습니다. 모두 합하여서 보니까 116만 명이라는 군사가 나라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숫자들이 이제 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스스로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가 한 일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3절과 4절을 통해서 보면 여호사밧은 육적으로만 보이는 쪽으로만 강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는 스스로 강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겉으로만 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으로 스스로 강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가 나라를 국가를 강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3절과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제 그가 영적인 힘을 기르기 시작합니다. 그 힘이 무엇이냐?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상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쫓아가겠다라는 결심을 한 것입니다. 지금 이 유다라는 나라가 왜 기울어졌습니까? 유다라는 나라가 왜 쇠퇴해졌습니까? 이유는 그것입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였다 그랬어요.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상을 쫓아가지 않았어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그는 온전히 하나님께 구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였고 또 그는 그의 계명을 행하는 자였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했던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쪽으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만 강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스스로 강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 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선택하며 나갈 수 있도록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이스라엘 전 지역은, 유다 전 지역은 우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스스로 영적으로 강해지지 않으면 이 왕도 쓰러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유다가 왜 쓰러졌습니까? 왕이 쓰러지니까 백성이 쓰러지는 거예요. 왕이 스스로 영적으로 강해지면요, 백성들도 강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옵니다. 바벨론에 끌려와서 그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의 1장 8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이렇게 성경은 시작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어떤 뜻을 정했습니까? 그는 우상에게 절한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이고 온전히 내가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만을 믿으며 살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요 바벨론의 두 번째 총리로 세우십니다. 나라의 2인자가 됐어요. 밑바닥이었던 포로로 끌려왔던 그의 인생이 나라의 두 번째 2인자인 국무총리의 위치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기 시작하죠. 그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국무총리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생각할 때요, 내가 나라의 2인자 위치에 섰고 명예와 권세와 물질을 다 소유했으니 이것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확고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나라의 2인자를 할지라도 그 자리는 위태한 것이고 내가 명예와 권세와 물질을 풍족하게 소유했다 할지라도 위태하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였다 그러시고 스스로 강하게 만들었어요. 외적으로는요, 누가 봐도 강합니다. 그 나라의 2인자예요. 누가 감히 다니엘을 건들 수가 있겠어요?
누가 다니엘을 감히 해칠 사람이 있겠습니까? 왕이 가장 시인이 많은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인데, 물질적으로 권세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매일같이 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3번씩 감사하고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스스로 영적으로 자신을 강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과 환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강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스스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스스로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됩니다. 스스로 영적인 힘을 여러분이 강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가정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여러분의 직장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여러분의 사업장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 그래서 여호사밧은요 스스로 강해졌어요. 누가 이야기해 준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나라를 강하게 만들고, 스스로 하나님 중심으로 영적으로, 그의 아버지는 비록 우상을 섬기고 타락했다 할지라도, 변질됐다 할지라도 자신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과 함께 하신 이유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왜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함께 할까? 3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시니. 여러분, 인생의 최대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에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와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그의 삶이 보장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호사밧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함께 했는가? 그 이유를 그 다음부터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을 행하여 그랬습니다. 다윗의 처음 길이 어떤 길입니까? 다윗이요, 그가 중간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강간하는 큰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합니다. 그 죄를 범하기 전 다윗의 처음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을 철저히 믿었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고, 하나님을 철저히 따랐던 그 다윗의 처음 길을 그가 철저히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느 곳에도 너는 나와 마음이 합한 자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다윗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다 받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요 다윗의 처음 길을 그는 그대로 따라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죠.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구했다 그러시죠. 절대로 우상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어요. 절대로 우상을 바라보지도 않았어요. 어떤 일이 있으면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데 하나님이 그 인생과 함께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그는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북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 나라는 우상으로 가득 찬 나라예요. 전 사방이요 우상의 산당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상의 모양과 형태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더 이상 이 남유다는 더 이상 우상을 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니까요 하나님이 그 인생에 복을 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그 인생에 함께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성경의 5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쫓아가고자 결심하니까 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니, 그러므로 이렇게 합니다.
그가 다윗의 길을 쫓고 그가 바울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고 온전히 주를 쫓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쫓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견고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견고해집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견고해집니다. 여러분의 육체가 견고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약한 존재가 아니라 견고한 존재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의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요, 돈을 가지고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물을 가지고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여, 나라를 다스리는데 필요한데 쓰십시오. 왕이여, 나라를 다스리는데 필요한데 쓰십시오 하고 사람들이요, 예물을 가져오기 시작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부귀 영화가요, 극에 도달하는 그런 축복을 받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 사람을 붙여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 물질을 부어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요, 백성들에게 엄포했습니까? 겁을 줬습니까? 내가 나라를 다스리기 힘드니까 물질을 내게 바쳐라 강요했습니까? 세금을 더 강압적으로 받아낸 적이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자원에서 국민들이 나와서 물질을 냈어요. 예물을 나라에 바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으면 나를 돕는 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내 가정을 물질로 채워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은 것을 보십시오.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다 그러시죠. 지금 이 유다의 나라는요, 어떤 상황이냐? 온 나라 주변이 지금 산당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상에게 절하는 산당으로 나라가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형상을 만들어서 그에게 절을 하고 그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게 지금 남유다의 전체에 깔려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 일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산당을 다 없애버립니다. 아세라 목상의 형상들을 다 불태워서 다 제거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 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 길을 찾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전심으로 하지 아니하면요, 이 우상들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반발을 하겠죠. 자신의 산당을 없애는데요, 우상의 형상을 없애는데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여호사밧이 전심으로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심으로 온 힘을 다해서 내가 반드시 이 나라의 우상을 다 제거하리라. 여러분, 그 마음을 갖지 않으면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여러분 그 길을 걷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걷기 위해서 여러분 전심을 다해야 돼요.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여러분 전심을 다해야 돼요.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전심을 다해야 돼요. 충성과 헌신을 하기 위해서 전심을 다해야 돼요.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여러분 전심을 다해야 돼요.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전심을 다해야 돼요. 성경을 읽기 위해서 여러분 전심을 다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 세상에서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걸 뚫고 나가기가 어려워요. 그런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산당을 제거해야 돼요. 반발이 왜 없겠어요? 전국이 다 들고 일어나면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전심을 다해서 그가 일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사밧이 전심으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해 나가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대충 믿어라. 그렇게 너무 별나게 믿으면 교회에 미치고 예수에 미치면 안 돼. 심지어 부모님들이 그런 말 하죠. 자식들이 열심히 교회 나가면 너 미친다 그러다가 대충 믿어. 그냥 주일날만 가. 심지어 부모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부모님도 권사님, 장로님인데도 그래요. 교회 가서 매일같이 산다.
그러면 옛날 분들 뭐라고 합니까? 교회 가면 뭐가 나와? 돈이 나와, 밥이 나와. 네. 가지마 그러죠. 네. 여러분 너무 미치면 안 돼. 깊이 들어가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대충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전심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은요 전심을 다했어요. 전심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견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지금 전심을 다하고 있는가? 어느 안수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아닙니다, 어느 안수 집사님께서 등산을 너무 좋아해요. 등산을 너무 좋아하니까요 주일날 등산을 간 거예요. 주일날 교회 안 오고. 네. 주일날 등산을 가고서 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정상까지 다 등반을 하고 거기서 야호 한번 몇 번 부르고 뭐 이제 싸간 거 먹고 즐겁게 경치를 즐기다 보니까요 그만 해가 저물어진 거예요. 어둑어둑하더니 갑자기 싹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두워졌으니까 급하게 내려오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절벽으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절벽으로 떨어지다가 뭔가라도 잡아야 되겠다고 막 몸부림을 치다가 한 나무를 딱 잡았어요. 근데 잡힌 게 소나무예요. 소나무를 딱 잡고서 이제 캄캄하니까 위도 아래도 안 보이고 혹시라도 지금 나처럼 늦게 내려가는 사람이 있나 하고서 소리 지릅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여기 사람이 떨어졌습니다. 나무를 붙잡고 있습니다. 지나간 사람 없습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메아리로 울리고 뭐 그렇게 해도요 그 시간에는요 이미 사람들이 다 내려간 상태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이제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계속해서 소리를 줍니다. 누구 사람 없습니까? 내가 여기 떨어져 있습니다. 나무에 매달려 있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간절히 소리를 지르는데요 아무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는데 어디서 음성이 들리는데 그 절벽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누구누구 집사야 하고 부르는 거예요. 사람 목소리가 들리니까요 너무 기뻐갖고 예 여기 사람 있습니다, 여기 사람 있습니다, 여기 와서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누구누구 집사야 그러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아는 거예요. 이 절벽에서 내 이름을 아는 사람이 누구지? 그래서 누구세요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오셨습니다. 저는 교회만 계신 줄 알았더니 이 절벽에도 계시네요. 빨리 오셔서 저 좀 끌어올려 주세요. 끌어올려 주세요. 저 팔 아파갖고 잘못하면 이거 놓치면 저 죽게 됩니다. 그러니 빨리 끌어올려 주세요. 빨리 끌어올려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올려주지는 않고 네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주님,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주님을 안 믿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명색이 안수 집사인데 내가 오늘 주일날 교회는 빠졌지만 그래도 안수 집사인데 내가 하나님을 안 믿겠냐고. 네 믿습니다, 믿어요. 그러니 제발 저 좀 빨리 끌어올려 주세요. 팔 아픕니다. 내가 이거 놓으면 저는 죽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진정 네가 나를 믿느냐? 예. 그러면 나무 잡은 손을 놔라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진정 나를 믿으면 나무 잡은 손을 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안수 집사님이 생각해보니까 놓으면 죽거든. 놓으려고 밑을 보니까 캄캄하니까 밑에 상황이 어떤지를 모르는 거예요. 한참 생각하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이 있으면 나 좀 살려주세요. 이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이 있으면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거 놓으면 죽는데 왜 이걸 나하고 놓으라고 합니까? 이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이 있으면 나 좀 살려주세요.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도 어느 누구도 도움을 주지를 않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팔을 더 이상 붙잡고 나무를 붙잡고 있을 수가 없어요. 견디다 이제 팔이 아프니까 할 수 없이 나는 이렇게 죽는가 보다 하고 딱 놨더니 손을 딱 놓는 순간 땅바닥에 닿는데 1m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놓자마자 바로 땅에 탁 착지가 되더라고요. 주님은 껌껌한 가운데서도 밑에 바닥이 얼마나 높이가 되는지를 알아서 네가 정말 믿으면 놔라 그랬는데 우리는 그걸 못 놓는 거예요. 놓으면 죽는 줄 알고. 여러분, 전심은요, 놓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전심으로 믿으려면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볼 때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힘든 결정을 내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뛰어넘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견고하게 만드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보니까요,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나라가 왜 지금 쇠퇴해가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상을 계속해서 섬겼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 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러셨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유다 백성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산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천지우주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이 유다 나라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요, 백성들의 신앙을 개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7절에 보면요, 그가 이제 이렇게 일을 행합니다. 그가 왕이 된 지 3년이 됐을 때 7절에 보니까 이제 방백들, 유능한 방백들, 오늘 얘기하면 율법 교사들과 같은 겁니다. 이 율법 교사들을요, 불러서 5명을 전국에 파견을 보냅니다.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을 5명을 뽑아가지고 유능하고 경건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전국으로 파견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보십시오. 8절에 보면 9명의 레위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명의 제사장을 임명합니다. 레위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목회자와 같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9명의 목회자를 세우고 2명의 제사장,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에 능한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어떤 일을 행합니까? 지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율법 교육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육을 잠깐 시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볼까요? 9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을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그랬어요. 5명의 방백들, 유능한 경건하고 율법학자들을 뽑아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전국을 순회하면서 하겠어요. 그리고 9명의 레위인을 뽑았고 2명의 제사장을 뽑아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율법책을 가르치게끔 전국을 순회하게 만드는데 하루 한 이틀 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순회하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 속에 있는 우상, 마음 속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에 누구를 심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심어놓는 겁니다. 그 마음 속에 누구를 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이요, 이제 우상의 생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고 우상을 섬기던 마음이 떠나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민족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면서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리니까 나라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성경을 보니까 10절에 결과는 너무나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사밧이 나서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변의 나라가 아무리 막강한 나라를 할지라도 이 유다를 공격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나라들을 두렵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높아지지 않으려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전심으로 쫓으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셔요. 내가 여호와를 전심으로 쫓으면요, 주변의 나라들이요 여호사밧을 우러러봅니다. 그리고 그는 막강한 민족의 지도자라는 걸 알고 그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싸움을 걸어오질 않아요. 한마디로 뭐예요? 우습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우습게 보십니까? 전심으로 여호와를 쫓으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쫓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만들어요. 그가 두렵게 만듭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요, 영적인 법칙인 것입니다. 스스로 내가 존귀해지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존귀하게 만들고 주님이 높아지게 만들면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 뒤에 11절에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가져옵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얼마나 막강한 나라예요. 사울왕과 요나단이 누구에 의해서 죽었습니까? 블레셋 나라의 전쟁터에서 그 가족 일가족이 죽었지 않았어요? 그렇게 막강한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중흥을 바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요, 쫓아와서 예물을 갖다 주는 거예요. 은으로 갖다가 매년마다 계속해서 바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아라비아 사람들은요, 짐승의 떼를 가지고 오는데 순양 7,700마리, 또 순염소 7,700마리를 가지고 와서 여호사밧 왕에게 바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거저 주시는 복도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저 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요, 사람이 가지고 와요. 당신 쓰십시오 하고 가지고 온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거를 한국말로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알아요? 손 안 대고 코 푼다라는 말이에요.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예요. 누가 대신 풀어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요, 쓰십시오 하고 순양과 순염소를 7,700마리씩 갖고 오는 거예요. 이때 당시는 지금도 그렇지만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제발 쓰세요.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가 부강해지죠.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쫓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이시고 물질도 공급해 주시고 가정도 풍요롭게 만드시고 사업장도 풍요롭게 만드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쫓아야 돼요. 전심으로 여호와만을 바라보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복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죽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그때 모세가 죽고 나면 누가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것인가? 전혀 상상치 못했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명문 가문도 아니에요. 특출난 사람도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이인자로서 그 옆에서, 모세 옆에서 수종을 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모세 다음으로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그런데요, 그가 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됐느냐?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오직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루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리라. 내가 한 가지만 해라. 자루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가기만 하면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결심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의 말씀만을 들으며 가겠다라는 거예요. 요단강에 들어가라니까 어떡합니까? 명분과 이유와 구실을 대던 거예요. 아니에요. 그대로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여리고성에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으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돌았어요.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여호수아는요,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가 마지막 백성들과 헤어지면서 고별 설교를 하죠. 그 설교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길 건지 우상을 섬길 건지 선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풍요롭고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형통해지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사업장이 잘 되길 원하십니까?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이고 그게 쉬운 길이고 그게 형통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말씀을 읽게 한 거예요. 말씀을 왜 읽게 했을까요? 여러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 믿으면 안 돼요.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여러분, 방법을 알고 믿어야 되죠.
여러분이 잘 아는 분입니다. 엘비스 프레슬리가 42살에 이제 약물 중독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그런 젊은 시절은요, 성가대원이었어요. 교회 성가대에서 성가대원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사람들은요, 세상으로 나가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찬양대도 있으면서 또 가수 생활을 하면서 또 할 수가 있어요. 병행하면서 할 수 있죠. 하나님 믿는 것은 믿는 것이고, 내가 직업으로 가수 생활하는 건 가수 생활하는 것인데, 그가 여호와 길을 걷지 않고 세상의 길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부귀와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죠. 사람들의 인기와 명성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보니까 8개월 동안 9,000개의 약을 복용했다고 해요. 8개월 동안 9,000개의 약을 복용해서 약물 과다 복용으로 그만 그는 42살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가 생을 마감할 때 그 옆에는요, 성경책이 한 권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책 한 권을요, 그 주변 사람들이 살펴보니까 성경을 다 훑어봐도 어느 곳에도 줄쳐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딱 줄쳐 있는 곳이 한 구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구절은 바로 누가복음 9장 25절의 말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주 자신에게 딱 맞는 말이죠. 내가 천하를 다 얻어도, 천하를 다 모든 것을 얻었어도 자기를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여러분, 그가 가수가 되었을 때도요, 하나님 안에서 주를 온전히 쫓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보십시오. 그 옆에는 뭐가 있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있었어요. 이 성경만을 봤어도 자신이 살 길이 어딘지를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생명의 주님을 만날 수 있었을 거예요. 그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해답을 이 성경에서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들고만 다녔지 보질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생애 마감이 될 때 그때 보고 우연히 그에게 다가온 그 말씀에 줄을 하나 쳐놓은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직장을 살리고, 여러분의 사업장을 살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신앙이 바뀌고, 믿음이 바뀌니까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주변의 나라들이 다 두려워하고 감히 공격하는 나라가 없게 돼서 이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져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이제 올해 하나님의 큰 축복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견고히 세워지길 원합니다. 답은 하나인 것입니다.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쫓으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답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여호와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아버지님의 전심으로 여호와를 쫓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세상은 수없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무너뜨리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하나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전심을 다하여 여호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사밧이 온전히 여호와의 길을 걸었을 때 그의 삶이 견고해지고, 나라가 견고해지고,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도우며 주변의 사람들이 그의 삶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삶을 살아가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음으로 말미암아 약해졌던 나라, 쇠퇴해졌던 나라가 막강한 부강한 나라가 되고, 주변 나라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여서 감히 공격하지 못하는 나라가 되며, 또한 그들이 예물을 바치고 각각의 많은 양떼와 숫대를 가져다가 그에게 바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전심으로 쫓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시고 물질을 붙이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사오니, 이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온전히 주를 따라가며 주만을 바라보며 나가시도록 온전히 전심으로 여호와를 쫓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으신 분,